이 위대한 개츠비라는 그 영화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뭐 영화를 별로 보지 않는 사람이라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이제 그 원작자 스콧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작가가 있죠. 이제 그 사람의 좀 굉장히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소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영화화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본 적이 있을 텐데, 이 벤자민 버튼이라는 사람은 70세로 태어납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다 상상 속에 맡기고요. 태어났는데 70세 할아버지이고요. 70살에 영세가 돼서 모든 기억이 이렇게 소멸하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거꾸로 살아보면 어떤가라고 하는 그 시각 상상력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20세, 그러니까 신체 나이로는 몇 살이에요? 70세를 그냥 인간의 평균 수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소설은 진행되는데, 20세니까 신체 나이가 50살이겠죠? 70에서 나이를 빼면은 신체 나이가 되는 거예요, 이 벤자민 버튼은. 그래서 이제 이 신체 나이 50세, 자기 나이 20세에 진짜 20세 자매하고 결혼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30년 정도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의 차이가 나는 상태로 결혼을 하는데, 15년이 지납니다. 15년이 지나니까 이제 두 사람의 신체 나이가 비슷해져요. 벤자민 버튼은 계속 젊어지고 막 새로운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이 아내는 점점 이제 조금씩 흰머리가 나고 좀 그 풋풋함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 35세 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사람은 해마다 젊어지는 것 같아. 근데 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몇 년 전보다 젊어진 것 같아요. 다 뭡니까? 다 거짓말이죠. 우리에게 립 서비스 하는 겁니다. 뭔가 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벤자민 버튼은 진짜 생물학적으로 젊어집니다. 막 새로운 의욕이 생기고, 막 새로운 게 보이고 막, 그래서 사업도 번창하고 아주 승승장구 잘 나가는데, 이제 자기 아내는 점점 늙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죠. 5년이 더 지났습니다. 벤자민 버튼은 이제 40살이 됐는데, 자기 신체 나이는 30살입니다. 거꾸로 접어드는 그 느낌이 어떨까요? 막 하루하루 자고 일어났는데 힘이 더 넘치고, 새해에는 더 젊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제 아내는 40살이 됐습니다. 벤자민 버튼의 그 생각을 묘사한 부분. 그녀는 이제 마흔의 여인이 되었고, 잿빛 머리카락이 희미한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 광경에 벤자민은 우울해졌다. 도저히 그 아내의 노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너무나 싫어지는 그 느낌. 여러분 이런 느낌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남성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아내가 올해 나이가 드는구나라는 걸 좀 느낀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저희 아내가 항상 너무너무 젊고 또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아내가 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저한테 자기를 너무 좋아하지 마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실제로 저는 저희 아내가 나이 듦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더 늙으니까. 제가 한 수 앞서서 더 늙어가니까. 늙어감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저와 굉장히 다양한 인생의 단계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저는 사실 거의 늙는 걸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그냥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로 거의 시간은 멈춰져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계속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늙어감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필요함이다. 아내가 할머니가 되어도 저에게는 비슷하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20년 넘게 별로 변한 것을 제가 못 느끼니까 그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설처럼 제가 만약에 거꾸로 젊어지고 제가 더 활력이 생긴다면 어떨까? 그러나 이제 지금 저의 생각은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늙어가는데 그래도 버리지는 않겠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관계가 아름다워집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은 하기 싫은, 어떻게 보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험치만큼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야, 늦둥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우리 아들이 전속력으로 돌진해서 저에게 안길 때 뼈골이 쑤시는 걸 이제 느낍니다. 우리 그 삼남매를 키울 때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 그리고 좀 우리 막내는 외계에서 온 아이 같습니다. 저에게는. 왜냐면 우리 별에 살지 않던 종류의 B형들하고만 살다가 이 A형과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저에게는 그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있었던 그 한 해인데, 그 한 해가 지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자매님들, 아이들을 다양한 환경 속에서 키우는 그 자매님들이 되게 이해가 많이 가기 시작했고, 제가 겪는 아픔과 늙음만큼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 더 젊은 사람처럼 보이고, 내년이 되어도 여러분은 저에게는 전혀 늙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늙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늙어감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해 늙었죠.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한 해 좀 늙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늙어감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부족함들을 느끼면서 점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죠. 요즘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왜 요새 자꾸 천국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에게 도래하는 천국 말고 우리가 자꾸 가는 천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올해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을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더 그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한 살 나이 들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책을 보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좀 많이 느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갚을 것을 걱정하자, 이런 제목이고요. 시편 116편을 가지고 참 그 12월 31일이 주일인 경우가 많이 없어요, 진짜. 근데 아주 오랜만에 제가 이 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한 해를 좀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우리 주님 주신 생각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편은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나온 세월을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막 순간순간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주변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좀 절망감 같은 것도 우리에게 때로 듭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을 돌아봤을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기도한 적도 없이 이 한 해를 또 보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때로 책망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체벌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에게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 많은 인격적인 반응들은 그 자녀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히스테리도 부립니다. 근데 그 히스테리마저도 그 아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육아에 지치고 힘들면 혼자 1년 정도 안식년 갔다 올까? 그럼 아이들이 1년만큼 커 있을 거고 제가 그 가운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덜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1년쯤 교회를 비우고 떠나볼까? 그럼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성장해 있을까? 그것을 계속 우리는 보기 때문에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히스테리도 부립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죠, 생각. 하나님이 우리와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건 좋은 일만 주신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경험까지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고, 또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응답을 늦게 끌면서 그 믿음을
또 단련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어떤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반응하신다고 하는 거죠. 지난 1년을 저도 돌아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2005년 12월 저희 교회가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그 임대한 곳에서 인테리어를 하면서 한쪽에서 한 10여 명 우리 청년들이 예배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8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저의 부족함과 죄성들이 보이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넘겨주셨는가, 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제가 이 말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3절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서는 6절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수도도 안 나오는 그 집에서 얼마나 그 뜨거운 물도 없이 기저귀를 빨고 고생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어른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정말 건강이 다 파괴되고 우리의 삶이 내 욕심으로 망가져 봤을 때 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사실 우리를 지키시죠. 때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평안해야 된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후대하시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지만 하나님마저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때로는 부모님이 계셔도 힘들고 부모님 때문에 힘든 적도 있었을 겁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 자녀들도 있으니까 저 때문에 심지어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없는 것을 잘 상상 안 되시겠지만 상상을 해본다면은 저는 또 우리 막내를 통해서 그 상상을 많이 합니다. 있다라는 게 얼마나 많은 걸 이미 채우고 있는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나는 왜 힘든가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죄의 결과물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마저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존재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거기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자기의 생각이 그리고 자기가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이거죠. 시편 116편 12절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확증 편향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확실히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내가 내년에도 맞닥뜨릴 수많은 문제들과 또 어려움들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 걱정이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 걱정들이 실제화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걱정들을 엄청나게 불러온다라는 거죠. 우리 뇌는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떤 날 내가 낙심이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하루 종일을 망쳐버려요. 그 생각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니, 저 혼자서 세상을 호령하고 있고 세상에 대한 비전들이 막 내 머리에서 확장되는 겁니다. 똑같은 머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 뇌는 창의력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점점 소극적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 짐이 되고 그것이 너무 나에게 어려운 과제를 또 줘서 나를 짓누르는구나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내 모든 걱정거리를 앗아간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저의 청소년기를 또 한 번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길은 어두움을 퍼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빛을 밝히는 거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냥 빛을 켜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마음속에 품기 시작하면 그 모든 유혹들이 사라지냐면 그냥 비전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한 번도 너무너무 만화를 보고 싶은데 참은 적도 없고 너무너무 전자오락을 하고 싶은데 참은 적이 없어요. 왜? 다른 걸 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강하게 열망할 시간조차 저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 되게 감사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을 해요. 마음에 막 여러분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어떻게 내가 없앨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지 하면 더 그게 확증돼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고 살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른 걱정들이 사실 눈 녹듯 사라지고 어떤 심리학자의 통계대로 94%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일들, 우리가 걱정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걱정을 하느라 우리가 망가지고 그 걱정을 하면 우리의 생각들이 좁아지고 우리가 미래에 나를 넓힐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내 능력의 한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왜? 내가 내 능력을 넘어서 뭔가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왜? 지금 내일도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성장한다는 건 뭘까요? 올해 우리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로 도약하기로 했는데 교회가 도약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 능력 안에서 뭔가를 하기로 하면 우린 도약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해 필요한 것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 그리고 저하고 셋이서 사례를 안 받고 한번 봉사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상징적인 거죠. 저희가 사례를 받으면 얼마나 많이 받았겠고 또 그것을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는 차비만 드리고 안 받는 거 사실 쉽지 않는 일이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아니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자. 우리가 먼저 어떻게 자립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우리 생각이 좁아질 테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재정적인 문제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해마다 많은 선교 예산을 늘려왔는데 한 번도 그걸 채우지 못한 적이 없고요. 사실 2009년도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 드린 지 3년 만에 우리가 이종식 선교사님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할 때 우리는 그만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사역자들부터 죄송한 말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왜 성장했는가? 분명히 우리 교회는 숫자적인 걸로는 아주 많이 성장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 교회가 좀 더 진취적인 정신들을 가지고 있을까? 왜 우리 교회에 설교하러 오시고 우리 교회에 방문하러 오시는 분들마다 왜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까? 라고 할 때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늙어가면서 우리가 책임질 것이 너무 많으니까 스스로를 계속 제한하게 되는데 우리 욕심은. 근데 우리는 그런 제한들을 계속 이 말씀으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했을 때 하나님은 걱정과 염려의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좀 더 미래적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또 자기가 답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13절 14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사실 이 저자도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생각은 작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품으라고 얘기하지만 꿈을 품고 살아가는 모델로 보여줘야 될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내 삶, 내 자식, 내 거, 우리 가족 이거 애들한테 100% 전염됩니다. 어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이제 모여서 식사하면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에 매우 만족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뭘 잘못 가르쳤음이 아니다. 내가 부모님들을 잘못 가르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나는 너무 만족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들 여기서 1시간, 2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성탄절 때 주사랑 공동체를 여느 때처럼 방문해서 선물 주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이종락 목사님 내외분과 좀 대화를 잠깐 나눴습니다. 주사랑 공동체 이제 베이비박스, 주사랑 공동체는 20년이 넘었고요. 베이비박스가 만들어진 거는 이제 2009년부터니까 한 14년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베이비박스에 2,200명이 좀 넘는 아동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00명 정도가 입양이 됐고 1,000명 정도가 이제 보육원에 살고 있습니다. 참 뭐 얘기만 들어도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좀 목사님께서 다른 통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는 안타까운 영혼들, 안타깝죠. 근데 출산을 해주기만 해도 감사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한편의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들이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이 자녀를 키울 만한 형편에서 성숙해서 이 자녀를 낳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오래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여기에 아이를 맡기는 사람들의 부모님들을 보면 80%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난을 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님들의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와서 굉장히 많은 수가 부모님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또 이 자녀들을 출산해서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가, 우리가 얼마나 좋은 부모로서 성장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주신 우리 부모님께도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1,000명이 지금 크고 있습니다. 19세, 20세가 되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보호 종료가 되죠. 그래서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이제 딱지를 달고 또 다르게 말하면 자립 준비하는 청년이다 라는 이제 이름을 달고 사회로 나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요. 또 상당수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정말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힘써 나서서 이 아이들을 가정에서 크리스찬 문화로 키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작은 생각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나의 서원을 이 백성들 앞에서 갚겠다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참 훌륭하게 느껴지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50년 동안 공부밖에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사람 공부, 책 공부, 그냥 공부하고 여전히 공부에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제가 너무너무 하루하루 저의 뇌가 움직이고 반응하는 게 다르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스트레스 받고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마음과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가 몇십 일 동안 할 수 있는 생각들, 아이디어들이 저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삶을 바꿔갈 수 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반대로 말하면
내년에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갚을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인생의 짐들을 지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올해 우리 박선 자매, 박인성 형제, 정혜림 자매, 김서연 자매, 우리 김국자 자매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그 마음으로 너무 지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신실한 삶으로 갚아드리면 좋겠습니다.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은 분들, 하나님께 다짐한 것들을 지키고 또 공동체를 향해서 새로운 서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의무적이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어요. 번제, 무조건 드리는 의무제입니다.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와 섞어서 무조건적으로 드리는, 속죄제, 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드려야 되고, 속건제, 내가 성물이나 이 성전에 피해를 입혔을 때 의무적으로 배상해야 됩니다. 의무적이지 않은 제사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그게 화목제라는 거예요. 이름도 아름답지 않나요? 화목제. 뭐가 죄를 져가지고 목양실에 들어오는 거랑, 이게 목사님 감사해가지고 목사님 편지 써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죄 져가지고 내가 부르는 거랑, 이게 속죄제예요. 하나님이 죄 졌으니까 가져와라. 근데 하나님,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화목제거든요.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나요? 얼마나 선순환인가요? 죄와 허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짐승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스스로 드리는 예물, 어차피 똑같이 짐승을 드립니다. 근데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다르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만날 건데 서로 감사해서 행복해서 만나는 거랑 두렵게 만나는 거랑 얼마나 다른가요? 그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왜 나는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나,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살게 해주시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도덕성과 내 자신의 인성과 내 자신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제 삶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새롭게 가정을 이루신 분들, 또 가정을 이루시고 살아가시는 분들, 가정 안에서 부부의 도를 꼭 지키시고, 가정은 여러분의 것이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전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여기도 꽤 계시는데요, 최소한 주일 성수는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예배, 뭔가 내 삶에 약간의 변화라도 일어나려면 조금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다른 여러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많은 목회 전문가들이 참 좋은 공동체이다,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특별한 공동체라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게 하셨고, 올해 자녀들을 위한 비전 센터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귀한 집사님을 제가 영국에서부터 와가지고 장례를 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참 천국의 소망을 저도 많이 갖게 되었고, 글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유난히 올해 천국 가겠다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도 모르게 수련회도 있었고 위대한 탄생 행사도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추억이 되었는지요. 또 여러 성도들이 회개하고 가정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한 자녀들이 태어났고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도 아주 많은 아이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으로 또 하나님께 갚아드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갔습니다. 필리핀, 사이판, 몽골, 캄보디아로 선교하면서 수많은 또 기관과 선교지에 후원하면서 또 우리가 매달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섬겼습니다. 주사는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생명, 이 땅에 태어난 생명들을 소중하게 섬기고 또 우리 귀한 이종남 목사님께서 입양하신 그 수많은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약간의 유익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세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독거노인들을 도왔고 베델의 집을 통해서 사실 5명밖에 안 되는 장애인 친구들, 우리가 친구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장애인과 저도 이름을 부르면서 교제하는 건 베델의 집이 처음인 것 같아요. 다르크를 통해서 우리가 마약 중독자 재활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의 상황과 아픔을 그분들의 시각을 통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옹달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회에서 이제 사회생활이 더 이상 불가해진 분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끔 돕고 있습니다. 상록보육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책임져야 될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서 가장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작은 자들이죠. 그분들을 섬기고 있고 또 여러분 청소년 행복재단으로 우리가 많은 위기 청소년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또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범죄의 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과 서신교환하고 또 직접 만나서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사실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재영이라는 아이가 왔다 갔습니다. 성도들을 어려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파했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3년이 저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인데 또 제가 우리 자녀들 4명이나 키우면서 우리 이루가 저희 집에 온 그 다음 달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서원한 게 있습니다. 3년 동안 우리 교회 이전하는 동안에 제가 저의 사례비 1년 반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고 제가 지난 3년 동안 사례비의 반씩만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잘했어요. 저희 아내가 계속 그냥 강의만 하고 직업이 없이 살다가 처음으로 월급을 주는 회사에 이제 오랜만에 다니게 됐는데요. 2년 동안 출근 별로 안 하고 월급 받는 꿀 직장.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퇴직금 받았다고 그것도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지난 3년을 풍성하게 또 채워주셨고 제가 초창기에 2년 그리고 3년, 5년 동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하신 분들 그런 체험을 또 많이 하셨을 겁니다. 100교회 정도 킹덤처치 연구소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 교회들이 이제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미주와 유럽에서도 공식적으로 저희가 킹덤처치 세미나의 컨텐츠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저희 교회 컨텐츠들을 다 소개했고 그리고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4년 동안 이제 올해까지 2021, 2, 3, 4년 동안 제가 수고하고 만든 우리 이제 컨텐츠가 서양 고정 관통으로 출간되어서 또 여러 목사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께 가고 있고요. 또 이 책을 통해서 교육그룹에서 만든 선교 사단 법인과 지금 연계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인문학 작품들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그 컨텐츠들을 지금 유튜브로도 찍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월간 부모님들에게 이제 서비스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 혼자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제가 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졌다기보다는 그것을 하다가 정말 제가 자녀 걱정, 내 건강 걱정 이런 거 할 시간들을 많이 세이브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나이도 들어가고 책임도 커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올해처럼 육아가 힘들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고백이고 우리 자녀들도 알았으면 합니다만은 얼마나 깨닫겠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설교도 올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이룬 자꾸 아빠 할아버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나 저는 인생을 또 마치면서 어떤 또 우리가 한 텀을 마치면서 항상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근심과 걱정들, 사탄의 유혹과 시험거리들은 사실은 이게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있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 안에 이것이 자리하면 다른 것이 자리할 시간들이 없어서 그 걱정들을 안 하게 된다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요. 내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비록 나 하나도 간수 못하는 아주 작은 개인이지만 얼마나 이 세상 속에 큰 비전을 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끔가다 놀랍니다. 물론 그걸 유지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지만요. 그래서 시편 116편 저자는 다시 한번 이렇게 확증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이건 뭐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결심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는 항상 퇴로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안 하더라도 날 뭐라고 하지 마라. 목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키리로다. 여러분 그게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캐파를 엄청나게 늘려준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은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개인은 가정 혹은 개인도 간수하지 못하게 되죠. 우린 이걸 늘 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갚을 걱정이나 하자. 이게 원래 제목이었습니다. 갚을 걱정이나 하자. 근데 너무 도발적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갚을 것을 걱정하자. 이렇게 뒤에 워딩을 바꿨습니다. 근데 사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 힘들 것들에 대해서, 내년에 그 사역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갚을 걱정이나 하자. 그 생각이 저에게 많이 들고요. 그것이 실제로 저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 것이다. 저희는 2009년에 동남아에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우리가 정승한 선교사님 유럽에 2세들을 위해서 파송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북한에 임재환 선교사님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우리 동북아 몽골에 그리고 또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몽골 국제대학의 교수님 한 분 이렇게 저희가 아주 많이 후원하진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파송하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주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할 거고요. 독거노인분들 우리의 이웃으로 둘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장애인들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친구로 삼고 인격적으로 베델의 집과 함께 교제하고 학원보그마 인큐베이팅 그리고 우리 청소년 행복재단 계속 후원하고 사실 마약 중독자 재활하는 일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의 근원을 제거하는 일은 어렸을 때부터 복음 교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일들을 하고 입양 홍보회를 후원하면서 저희가 입양을 계속 독려하고 고아들을 사랑하고 삶의 희망을 잃은 자들을 품고 오티스타라고 하는 기관을 후원하면서 저희가 자폐인들을 비롯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요. 문서 선교, 방송 선교에도
계속 후원합니다. 극동방송과 월간목회라는 곳에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늘 듣던 방송입니다. 별로 매체가 없던 시절에 항상 아침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극동방송 틀어주셨는데 거기서는 찬양하고 말씀밖에 안 나와요. 1년 365일 그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참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요. 또 올해 우리가 신대원의 선교 지망생들 SMTC라고 합니다. 총신 다니는 우리 세미나리의 미셔너리 후보들을 트레이닝하는 코스. 그래서 SMTC인데 이 SMTC에 제가 한번 강의도 다녀왔습니다. 한 30여 명의 젊은 전도사님들이 앞으로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도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려고 하면 수도 없이 많은 것을 하고 싶고 또 저희 교회 요청이 들어옵니다. 내년에는 이 정도까지만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실 것을 또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그걸 하다 보면요, 뭐가 좋으냐 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게 다 없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저는 가끔 저에게 놀랍니다.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건 진짜 제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머리가 좋지 않다는 걸 늘 알고 있었고 공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 암기는 지금도 정말 못합니다. 제가 외우는 건 뭐라고요? 엄청 많이 본 거예요.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때로 굉장히 좋은 생각들을 주시고 또 저의 쫌생이 같은 마음을 넓히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품게 하십니다. 또 늙어가면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내년이 기대가 되고 내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무엇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보답할까 고민하다가 지나가고 그렇게 좀 지나가다가 너무 늙지 않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요새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년에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제가 권면 드리는 대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결심하시고 지키리로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오늘 소그룹 시간에 지키리로다 그게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제가 교회가 이전하는데 저도 헌금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2019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이전하면 저 1년 반 동안 사례비 안 받겠습니다. 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 꿀알바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전 그렇게 하실지 전혀 생각 못 했는데요. 출근 거의 안 하고 물론 집에서 어마어마한 작업들을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도 약간 또 신앙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큰 재능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갚을까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크게 여러분들이 확장되고 여러분의 자아가 확장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